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8월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현아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미숙해서 어디에도 설 수 없으나 용납해 주셔서 감사하고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입니다. 이 성경책은 역사도 있고 창조과학적인 원리도 있지만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책도 있죠. 신학자 두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은 이 드라마는 총 6망으로 되어 있다고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차세대의 새로운 친구 멋진 소녀는 성경을 여기 와서 선물을 받고 그 성경을 또 엄마와 함께 읽기로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말씀 요새 이렇게 떠오르는 그 말씀으로 읽을까? 라고 했는데 이 멋진 소녀는 처음부터 읽어야지 해서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읽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이 내 생명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 성경은 크게 아까 6막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막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막은 타락 그리고 구속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통해서 증언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완전한 구속, 새 창조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속에서 작은 스토리들이 모여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그게 또 나의 스토리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 인간 두 주인공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꿈차자 예배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 인물들, 아브라함, 오늘도 기도를 다 풀어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또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전개되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 이야기에서 광야까지 왔어요. 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이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바로 작가고 제작자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막에서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직접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당신이 감당하시는 그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 곁에서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본문의 저자가 실제 저자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 곁에서 3년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또 성질대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가 쓴 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오랜 고민 끝에 주님 주신 마음으로 채택하게 된 본문의 선정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2권의 책을 썼어요. 성경 속에서. 그 중에 오늘 선택한 본문은 2번째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그죠? 아시는데 이 성경이 좀 참 특별한 게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단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은 그 한국어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더 깊은 뜻이 보여지는 게 이 성경의 또 깊은 의미를 받는 우리의 선물 같은 나날들이 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맨날 읽는데 그거 맨날 똑같은 말 읽는 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읽고 또 깨닫고, 읽고, 그리고 주님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묘미가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몇 날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에는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네의 그 억압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네의 새로운 왕을, 새로운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하던 한 유대 남자였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스토리를 듣고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소개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첫마디를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세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시몬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도 있고요. 주로 구약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첫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 있고요. 누구죠? 아담부터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이름들도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들이 이 성경 전체 아까 얘기한 총 6막의 성경 드라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그 와이프 사라도 이름을 주셨죠. 그렇게 구약에는 한 10명 정도가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주시거나 바꿔주시거나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단 한 명 하나님이 이름을 계명해서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네, 그 베드로의 존재가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크게 사용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아까 시몬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너는 게바다,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던 아람어인데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는 베드로라고 또 어려서부터 좀 이게 불려졌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지만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그 영어로 갔다가 우리에게 지금 한글로 주어진 이름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피터가 이제 베드로에 근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 이름을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의미가 또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장면은 베드로가 또 호언장담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일단 정정을 딱 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멋진 한 말씀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창립 선언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18절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가 아까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그랬죠. 근데 게바라 했을 때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페트로스의 뜻은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떼어내진 조각 돌이에요. 조약돌 같이.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이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아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이거 세우지 라고 이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반석의 또 헬라어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더라고요. 페트라는 여성형이고 페트로스는 다 돌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페트라는 채석장, 암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스가 모인 곳이 페트로예요. 페트라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창립 선언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셨죠. 그렇게 베드로는 사용되어진 인물인데 사실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닥 본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가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충동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요. 또 이기적인 면도 보였어요. 왜? 부인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절대 안 그런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을 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명설교를 합니다. 예, 엄청난 설교문에 대한 그 가치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용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첫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 역할도 했죠. 그는 근데 죽기 전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쓰는 시기는 베드로가 죽기 한 2, 3년 전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랬던 그가 이 선신서를 쓰고 나서는 진짜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형벌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어요. 우리는 또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래,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야 라는 감동으로 끝나는데, 베드로가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영화 다루신 거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단어. 예, 이 영화 속에 그 장면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 전승에 나오는 그 고대 문헌의 근거에서 시나리오가 쓰여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네로가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화재를 일으켜 놓고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정말 비참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나면 왕을 옮기듯이 베드로를 피신시킵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수님 급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로마로 간다. 내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이구나. 그래서 돌아서 로마의 박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환상 속에서 메시지를 받은 것을 나누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기꺼이.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전 찬양과 기도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감되어지는 우리의 삶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편지의 첫 마디죠. 편지의 첫 마디는 그 편지의 모든 또 주제어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예수를 알므로 진리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베드로가 일단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다, 사도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건 베드로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명확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이 정체성이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죠? 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이 제자라는 근원적 인식과 복음을 위임받은 자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밝히고, 이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편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뭐라고 하죠?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 쓴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수신자를 칭할 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 믿음이 생긴 자, 믿음을 취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이 왜냐하면은 나의 어떠함,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자,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베드로 후서의 주제어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이 그러니까 알다라는 또는 지식이라는 표현이 16번이 나옵니다. 이 주제어가 베드로가 말하고 싶고 베드로가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유언 같은 편지 속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코의 명사형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알다라는 알문, 이 그노시스에다가 전치사가 하나 더 붙은 헬라어예요. 에피라는 게 붙었는데, 이 에피의 기능이 뭐냐면은 그노시스가 있고 에피가 있는데, 이 에피의 기능은 이 그노시스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면은 알게 되다인데 더 깊이 알게 되다, 원숙하게 아주 온전히 알게 되다의 알미 에피그노시스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에피그노시스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라는 축원의 말씀을 던진 겁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바울도 사용을 했어요. 많이 사용했어요. 바울이 사용할 때 그 뜻을 보면은 회심을 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확인을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여기서 진리를 아는데,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쓰여졌던 헬라어 원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도 중요합니다. 그노시스를 통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를 알매 쓰여지는 알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만나야죠. 그 사람하고 부대끼고 그러면 알게 되죠. 그런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알미입니다. 그런 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선명하게 던져준 거죠.
그는 그런 말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어떠함에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 양들을 맡기셨고, 자신이 어떠함에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자신이 어떠함을 끝까지 하시고 로마를 탈출하는 그 순간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이고, 그래서 그 끝이 정말 평온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살아서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소아시아라고 표현하는 터키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2세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표현을 우리가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 주 예수. 이 말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네 번째, 주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 너무 잘 사용하는 말들이죠. 감격이 그때그때마다 혹시 느껴지셨나요? 느껴지셨을 때는 에피그노시스의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선언을 하는 그런 1세기 때의 주 예수, 구주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런 표현 쓰면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주라는 표현은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칭호였거든요. 황제를 거스르는,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썼죠. 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주 쓰는 말씀을 한번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9절 잠깐 제가 읽을게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표현들 우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금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시인 안 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경우를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 주변에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런데 1세기 때는 정말 대놓고 이것이 반역이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반역이고 어디가 뭔지. 아주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론 국가가 제도적으로 예수를 주다, 예수가 왕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박해하는 곳은 여전히 있어요. 가까이 있죠. 북한, 중국, 이슬람권. 정말 이런 곳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 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에피그노시스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늘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하는 세력이 엄청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표현을 하자면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센 흐름으로 우리 내면에도 들어와 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의 일상을 에워싸고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고요.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부르면서 가정을 소중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대적이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그 수신자의 배경과 우리의 배경은 같은 배경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를 에피그노시스로 알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 3, 4절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여기 또 알미 나오죠. 이 알은 헬라어로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안다고 그랬죠?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에피그노시스예요. 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심에 이르게 되고 그 회심은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알미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그걸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가리키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경건해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라 순서가 항상 거꾸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한국어는 사실은 좀 거꾸로 읽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이 언어 속에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동사가 움직여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네.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성경이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 저자는 달라도 실제 저자는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주다도 또 수동형인데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또 발견하면 또 이렇게 전율을 느끼는데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과거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주신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앞으로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약속된 일, 그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그 일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이 진짜 우리의 실체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강조하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신성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차츰차츰 그것을 닮아가면서 몸에 배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그 썩어져 없어질 정욕이라는 것들이 천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헛된 것들이 떨쳐지는 그런 상태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말씀을 베드로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감격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지금 그분의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자극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극을 주는 편지가 베드로후서의 지금 서두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고요. 사실은 5절, 6절, 7절 뭐 쭉 나가면 정말 끝도 없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이 말씀은 아까 이제 4절에서 이어져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경건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우리가 또 취하게 되는 미덕의 순서는 사실 논리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 순서가 뭐였어요? 믿음. 맨 끝에가 사랑.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죠. 이 미덕의 리스트들이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끔 우리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인 거 우리 아시죠? 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인데 왜 부족하지 그럼? 예수님이 더 주시면 되는 걸?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얻을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방향성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고 그 출발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생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주를 믿음이 창시자가 이 경주를 또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로마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묵상의 소중함이 뭔지를
강조받고 있는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묵상의 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롭다. 내가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아침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아침을 뭔가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편지 11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네. 제가 끝에만 읽었네요. 제가 끝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원래 택하심이 있어서 자라가지만 자라가면서 이걸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공급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격려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우리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필요한 또 모든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스토리가 이 성경에 늘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묵상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손가락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네. 이렇게 또 들어지네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노시스적인 알무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구하고 또 암송도 합니다. 암송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근데 묵상을 빼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우리 하트교회에서 매주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같이 손가락으로 잡아야지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간직되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를 이 묵상과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모든 5단계가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 또는 떼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쟁취하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까지는 제가 너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렵지 않게 읽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없어서 읽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걸음걸음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를 에피그노시스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썼던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또 예수님을 이 편지 속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택하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한 사람에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요.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러니 부르신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함께 성경 읽읍시다. 함께 공부합시다. 함께 묵상을 나누고 그 묵상 속에서 체험한 예수를 또 나누고 또 서로를 감격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에피그노시스의 알므로 또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삶을 아주 빛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의 이 말씀에 가장 또 와닿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함께 하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저희 막내 시은이가 학교 교회 수련회에서 이 찬양의 작곡자의 간증을 듣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오래된 찬양인데 그 작곡자가 자기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까 하고 순간 즉석에서 썼는데 이 찬양이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찬양 시작해 주시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나의 비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이 여기 모여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놓치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각자의 그 모든 순간마다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과 나의 내면의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일상의 모든 소망을 덮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하트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 북한 땅 그리고 저 놀라운 그 땅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